하나님이 사랑하신 저들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여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인도하시고 또 이 새해 끝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한 마리의 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에 나온 이 새대로 이 새는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새는 두건 피토휘라고 하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예쁘다고 잘못 만졌다간 아주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건 피토휘라고 하는 이 새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새는 피부와 깃털에 독이 있는데요, 원래부터 이 새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는 그런 벌레를 잡아먹고 그 독을 저장해 두었다가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오면 그 독을 피부와 깃털을 통해서 자기를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그 독을 이용하여 자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독을 미리 저장해 두었다고 하는 이것에 저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연초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저장해 두었는가?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다면 어떠한 위협적인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위협된 모든 것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더불어 이 한 해를 행복하고 또 승리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나약한 우리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저장해 두고자 성령께 그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떠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처소에서 여전히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 있는 그 마음,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둘째 주일이지만 아직도 묵은 것을 버려버리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오직 예수 모습 예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가슴 뛰는 감동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성령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답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일어섬의 역사를 체험할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교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7장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애물성 찬양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그 애물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관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믿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선포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아 두 번째 주일 예배드리며 오늘도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것을 구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성기와 건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더불어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 모두 연락하여 흠명하여 주셔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과 신앙 위에 그 기업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자의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그들의 사업자 그들의 모든 기업에 1년 내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사 온피밤이 없도록 도우시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나 들어가나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더불어 아버지의 복의 근원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도 건강 주시고 강건함을 함께 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주 안에서 늘 형통한 은혜 속에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려진 예물을 사용할 때의 금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백성을 위해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실로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심판이 준엄하였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금년에 이 방주 안으로 모두 함께 들어가 노아의 그 가족들이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역청, 칸막이, 방주 크기가 왜 그런 크기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적 의미를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듯이 정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이 방주 속에서는 얻게 되는 내적 경험이 뭐냐면 역청이. 이 역청은 보시는 것처럼 석유를 정제한 후에 얻게 되는 하나의 잔류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을 바름으로써 심판을 상징하는 이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물이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역청을 바름으로 그 심판이 나에게 들어올 수 없다. 여기 역청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속전을 내야만 뭐가 없다? 언역이 없다. 이 심판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속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코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 역청 혹은 속전이 무엇을 상징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예를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속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방주 안에 역청이 발라져서 심판의 물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에 이 심판의 물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속전이 되시고 역청이 된다고 믿으면 방주 밖에서 어떤 종류의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홍수가 나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해에 대한 다큐나 동영상을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 쓰나미라든지 파도라든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태평양을 다니는 그 배들이 맞서는 파도를 보십시오. 그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중간에 딱 끊어져가 두 동강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이 새가지고 침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속전이 되고 나의 속전이 된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삶 안에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밖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 시험 들었다. 저 홍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다 뭘까요? 변명과 핑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온전한 역청, 속전, 예수님의 그 역청 속량의 은혜로 다 칠하고 발라진 내 삶의 내 믿음의 그 방주라면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심판의 물이 들어올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배 밖에서 홍수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배 밖에서 불어오는 그 비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속전에 그 모든 것이 다 잘 역청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예수님의 역청으로 다 바르지 못했다.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한 속전이 되어주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주변에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교회를 쉬고 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속전과 역청에 대한 그 은혜에 그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발라져 있지 않는 틈새가 있는 그러한 내 믿음의 방주였다는 사실. 그래서 늘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음 보니까 방주 안에서 칸막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캔이에요. 칸이 캔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민수기 24장 21절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여기 이 본문에 있는 이 보금자리가 칸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배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단잠을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정말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죽겠습니다. 배가 침몰하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이거예요. 뭐죠? 그 방주가 보금자리와 같은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15절 보니까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300, 그 다음에 50, 30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먼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0 그러면 바로 기억나는 여러분 무슨 성경에서 일이 없어요? 바로 사사기 7장 4절 8절 이르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지구에서 선발한 용사들이었잖아요.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수에서 고른 게 300이었어요. 그 수가 많은 사람이 나가서 싸웠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길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뭐죠?
그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싸워서 이겼다면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전쟁에 이겼으니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32,000명은 안 된다. 이거예요. 300은 자신의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숫자를 어떻게 지정하면 300이에요. 즉 오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300이라는 수를 300규빗이라고 하는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길이가 300규빗이 되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삶을 살고 주 안에 있는 나라면 언제든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 행복을 위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00규빗의 방주는 너를 만들어 저어갈 수도 또 돛대를 하나 큰 거 만들어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방주가 어떻게 너를 저어서 가겠어요? 어떻게 돛을 유지하겠어요? 그들이 동서남북을 분간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전혀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방주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방주 안에 300규빗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이 모든 것을 자랑할 곳이 없는 곳이 뭐다? 방주라는 사실. 제가 옛날에 야끼마 임시당 회장으로 한 몇 개월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데 이분만 나오는 교인들이 다 박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박사님 그러지?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성경을 물었더니 이분이 아마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냈을 거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정말 교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라면 이러한 나의 자랑, 나의 학식 자랑, 나의 재산 자랑, 나의 돈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다? 교회, 방주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주 안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300은 여러분 헌신을 상징하나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 여러분 기억하시죠?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루 동안 심장에서 내보는 피의 양이 300리터래요. 이 300 뭔가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즉 이 피가 돌면서 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처럼 이 300데나리온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300은 있잖아요. 생명을 다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300데나리온 어째
이 기름은 자기의 생명을 다한 헌신입니다. 그 생명에 다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힘을 다,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보였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의 정말 그렇게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그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이 곧 주님 사랑입니다. 즉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너와 그 식구들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뭐겠습니까? 방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방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러잖아요. 그 창문 하나 있고 그 배설물과 그 모든 냄새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방주를 뛰쳐나가는 순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와 이 식구들은 자기의 생명을 밖에서는 지금 비가 정말 대홍수가 40주나 내리고 있죠. 막 바람이 불면 막 파도가 치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 소리가 들리죠. 여기저기 짐승이 살기 위해서 엉부림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방주였다. 즉 이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은 헌신적인 생명을 다한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또 300은 헌신에 의해서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무두셀라가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대로 들림을 받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역시 주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도 3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누리게 된 내적인 치유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한 자가 되어서 미디안을 이기지만 결코 자기 자랑할 수 없고 동시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할 그런 마음이 변치 않고 1년 365일 내내 정말 우리 생명을 다하는 이 지구상에서 정말 지구에서 사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있는 그러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0을 떠나서 이제 넓이의 50규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50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50은 희년의 강력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레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50년이 되면 이유도 까닭도 없이 무조건 사면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종살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자기의 기업을 다시 찾게 되는 해가 보다 50년째 되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년째를 어떻게 부른다? 희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쁠 희자를 쓰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즐거운 해가입니다. 온전한 자유가 회복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50오순절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너무 낙심돼.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나는 자녀 때문에,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절대로 그 일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구속당할 것이 없어요. 죄에 매이지 않는데 우리가 매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과 사랑과 비난과 손가락질, 비판. 정말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얽매일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도 없어야 돼요.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욕을 먹나요?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절대 특권이에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내가 죽은 몸이 됐어. 며칠 전에 추모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추모 묘지 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날도 많은 사람이 한 서너 군데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장기를 새로 파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교차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욕을 아무리 해도 그 욕을 들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아직 살아있다는 반증이잖아요. 내가 아프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얽매여, 나를 정말 더 죽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없어야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기쁨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고 있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큰 물결이 치든지 파도가 나를 삼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가 있어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주의 넓이가 50 규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주의 넓이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면 아직 성령의 법을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내 죄와 사망이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그 반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의 성도라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바로 죽음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 앞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을 누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딸 집에 가는데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데 할머니 한 분만 찬송과 박수 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파도가 잔잔해져가지고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평안해 하십니까? 내가 살아서 가면 딸 집에 가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데 무엇이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불평과 그런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한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59일 이 방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방주의 높이 30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볼까요? 30은 성년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도 30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바로 몇 세였어요? 나이 30이었습니다. 그 30살부터 예수님의 삶은 은 30에 해당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상하죠? 30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은 30에 팔려가는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마침내는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00과 50을 경험한 사람들 마침내 도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즉 30, 즉 희생을 감수하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미친 듯이 방주를 지어 만들 때 이런 희생 정신이 없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참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분위기 감정에 어울려가지고 쉽게 약속을 합니다. 아, 내가 얼마를 주겠다. 내가 무엇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냥 막상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희생이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정말로 존경받고 인정받은 세상 사람이든 성도이든 그들은 무엇이 있던가요?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항상 매사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약속하고 결정하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고 내가 약속한 것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물론 본인이 준다라고 약속의 어떤 돈이 있고 어떤 그런 적이 있지만 그것을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떠한 것을 상대가 베풀어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거 힘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허주머니에 자꾸 넣어주면 아닙니다. 그러고 받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을 것, 받을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이에요. 즉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에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사람, 신앙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헌신하고 희생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가 손해가 돼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서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높이 30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셨습니까? 희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창문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한 규빗일까? 위만 바라보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있는데 저는 완도가 제 출생지고 고향입니다. 근데 그 당시 완도 배는 1톤 조금 넘는 1톤짜리 배, 그걸 로를 저릴 때, 그러다가 이제 엔진을 달고 2톤, 3톤 커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바다하고 배하고 같아요. 조금만 물살이 세면 물이 넘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물을 밖에서 이렇게 배에서 보는 것과 제가 지지난해 한국 흑산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흑산도를 가는 그 여행 객선을 보니까 이 창문에서 파도 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 마찬가지로 방주에서 정말 그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사람들, 그 짐승들, 그 모든 것을 시체를 바라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왔을까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나 있는 창문에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재 교회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이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처럼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명하는데 세상처럼 학력을 따집니다. 학위를 따집니다. 박사냐 아니냐 그걸 따집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사명감은 전혀 이제는 따지지 않습니다. 장로 선출한도 마찬가지. 항정국도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는 무슨 교회에서 내걸 표라든지 교회 부흥을 위한 무슨 세미나 같은 것도 다 세상 강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도해가지고 오면 쌀을 주고 화장지를 주고 그릇을 주고 이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주를 보니까 한 규빗 아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벌어지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설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이 방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국이라고 할 때 위로부터라는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아노덴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노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거듭나는 단어가 아노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로부터라는 단어와 이 아노덴이 똑같아요. 거듭난 것과 위로부터와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정말 그와 정반대적인 그런 사역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차이가 뭘까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듣고 순종하는 그거에 그 사역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통장에 돈 숫자가 불어나면 되겠습니까? 비자금이 불어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부가
매듭이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옆에는 다 굶어 죽어 힘들어하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방주 안에 같은 교인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생명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그런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남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구의 어떤 기도의 안수 기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부터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러한 정말 은혜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뭐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여,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의 성령 감당하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로포스. 그 말은 뭔가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 위를 바라봅니까? 물론 병아리가, 닭이 물을 한번 마시고 위를 쳐다봅니다. 그 위가 말씀합니다. 그 무엇도 절대로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땅의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 바닷가에서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땅의 것을 찾으면 여러분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방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대한 그런 세상을 준비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 아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일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실족하고 내 모든 것이 정말 불행하고 내 성공 실패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실족하지 마시고 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신지 그 하나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또 하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중하 3층은 일체를 얘기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3층 재롱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 그 높이가 다 다릅니다. 하늘도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주의 시각에서 보면,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하늘이 그 하늘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셋째 하늘의 차원이 다릅니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 육, 그것은 일체입니다. 바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땅에 딛고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걸어다니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언제나 내 몸과 내 발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산층에 있는 속한 사람들의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고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왜 교회들이 정말 갈수록 정말 숫자가 줄어들까요? 그것은 교회가 있다고, 황종기를 목사라고, 이 상층에 그 모든 체험도 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나의 속전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확신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역청을 경험한 사람들의 확신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칸막이를 통해서 견고한 보금자리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00명 용사처럼 주님만 자랑하고 300데나리온의 그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에녹처럼 정말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다? 방주예요. 50의 의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방주 속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30이라는 성숙한 나이에 이르러서 희생의 모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 30 팔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손을 걸지라도, 내가 정말 손실이 될지라도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이 희생, 헌신, 이것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뭐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2021년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주신 그 영적, 내적 모든 체험을 하셔서 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은 내가 이 방주 안에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간증거리하고 정말 우리 삶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어떤 그 병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꼬인 문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여 2021년은 방주에 다 들어가고 그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병상에서, 우리 꼬인 문제에서, 어떤 답답함에서 다 해결되는 그런 간증과 그런 찬송과 예배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후부터는 방주의 영적 체험이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
와싱턴에 있는 장로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이제 또 하나의 그 백신을 미국에서 승인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더 금년 한 해도 끝자락까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백신을 통하여 또 우리가 백신을 이기게 될지, 무쪼록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지금처럼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축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내가 이 방주 안에 있는가, 그것을 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없다는 사실은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새해는 더 형통하기 바랍니다. 금년 신년 신방은 전하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기도 제목 있으면 또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년 신방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결산 20년, 21년에 대하여 또 개인별 이 애물 그 통계, 이것을 2020년, 21년 통계는 제가 단톡으로 보내드리고, 이 20년 애물 통계는 다른 또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곧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 따님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단톡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눈에 대한 그런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 계속 의사를 보고 또 체크업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눈은 어떤 현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서 병원을 가시는데, 정기적으로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6개월, 또 일반인들도 6개월, 1년 한 번씩 이렇게 안과에 가서 검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개수 통계는 2020년 12월 20일, 27일, 31일, 1월 21년 1월 3일 그 통계를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힘쓰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파송 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함께 파송에 대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참으로 만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내주하심, 정말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으로 금년 안에 승리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우리 권속들 위에 이 시간도 간절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이 또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그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 출입, 식탁, 기업이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 한 주 또 가다 보면 이제 부활절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또 하루도 금방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이 예배드리고 이 하루만이라도 방주의 영적 체험이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기를 저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만이라도 방주의 영적 체험이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기를 저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